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돌보는 청지기로 임명하세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고 보시고 하와를 지으시죠. 이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나타난 강교한 존재가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뱀은 그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뱀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탐욕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 안에 뿌린 거예요. 그저 그때부터 하와는 선악과를 주목해요.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여기서 특히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그녀가 탐욕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으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하잖아요. 누구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 탓을 돌리고 있죠. 또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 탐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먹은 거거든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인 거예요. 하와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뱀 탓을 돌리잖아요. 이처럼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늘 자기주신적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민감해집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 싶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탐욕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끝없는 욕망에 지배당하고 마는 거예요. 탐욕이야말로 신앙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라다니 결국 뭘 또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죄를 짓게 하고 이 때문에 파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의 1년간의 신앙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밝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요, 이런 기대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처럼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떨어뜨려서 진영 끝을 살라버리시죠. 이것은요, 심판이면서 동시에 경고인 거예요. 실제로 화들짝 놀란 백성들이 살려달라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끄떡하면 불평, 불만을 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그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더구나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훈련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면서 또다시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였겠어요? 힘든 점이 많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사를 정도로 징계하셨을 때 정신을 차려야죠. 서로 조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평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일부 이방인 출신들도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고 만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채소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한마디로 1년 동안 먹은 만나가 이제는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 때문에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탐욕을 표출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나섰던 이방인들이 먼저 제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책망하건 무시하건 했어야죠. 어떤 경우에도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어떻습니까? 함께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만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탄식하며 울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애굽 땅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갖은 야채와 채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냐고 했어요. 맨날 만나면 먹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다고 했어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행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주신 만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감히 애굽 왕이 준 음식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은 음식도 원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더구나 그들은요, 이런 불평불만을 가정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쓰레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시켰던 거예요. 이걸 보면 탐욕에서 비롯된 불평불만이 얼마나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모세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왜 저들을 품고 가라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제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도요, 뭔가 마음이 상하면 늘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괜히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생고생을 시키냐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었어요. 지금도 겉으로 보면은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장로 70명을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내내 고기가 물릴 정도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정신을 다시 차린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는 대로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묻힌 땅이라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걸 통해서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탐욕은 뭡니까?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싶으면은 절대로 탐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강할 뿐더러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1년여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도 다 파악하게 하시거든요.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처음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 하나님의 군대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예요. 특히 말 때문이었어요. 악한 말 때문이에요. 불평, 불만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조심을 해야죠. 하지만 함께 생활하던 이방 족속 일부가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불평불만은 가정에까지 미치고 말았어요.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법이에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부터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스스로 늘 조심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표현하면 정중하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야 돼요. 그 사람 말에 동조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동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힘을 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안 좋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불평불만을 사전에 차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게 권면하든지 무시하든지 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가족에까지 악한 말을 전염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설령 불평불만의 말을 들어서도 내 선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거리두기를 시행했잖아요.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 간의 전염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꾸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렸다,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은요, 신앙훈련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이 급격히 흔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탐욕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탐욕이 생기면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은혜가 사라진 그 자리를 온갖 불평불만과 세상적인 욕망이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마시는 물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느덧 그게 당연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짜증이 나고 오만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방 민족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제는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까 그들도 함께 동조하고 만 거죠. 그들은 한술 더 떠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 때문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그들이 그리워했던 애굽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받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노예 생활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좀 더 들어가잖아요. 내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시키고 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탐욕이 자리합니다. 늘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탐욕은 물질의 탐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욕도 있어요. 탐욕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은혜가 넘쳐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점차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탐욕이 자리 잡아요. 은혜는 약해져 가는데 교회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 화평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높아지려고 해요. 이건 무서운 탐욕이에요. 이건 탐욕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병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탐욕을 품고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자기 탓이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탓이라 하고 남 탓으로만 돌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원래 탐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야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다 햇빛을 주시잖아요. 비를 주세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단 그게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누리고는 있지만 그것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더 풍요롭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직 내 힘으로 이뤘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깊은 탐욕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으로는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은요, 꾸준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밭에 심겨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에 심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심겨지길 바라세요? 안 좋은 씨앗이 심겨지길 바라세요? 당연히 좋은 씨앗이 심겨지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요.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고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조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늘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탐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며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기왕이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아껴가며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 했거든요. 탐욕을 부리면서 흥청망청 쓰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이걸 늘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추수할 때 거두라고 해요? 거두지 말라 그래요?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수확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주라고 해요? 그렇지 않죠. 놔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은 종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취한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탐욕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탐욕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섬기며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